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다윗의 노래 그리고 한나의 노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다윗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와 비교해 볼 때에 뚜렷한 차이점 한 가지를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윗과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리게 되고, 한나 또한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기 이미 훨씬 전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낳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에게 잉태할 것이라는 이 천사의 소식이 얼마나 마리아를 당혹스럽게 하였을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천사와 가브리엘과 대화를 좀 나누다가 마지막 이런 대화를 나누고 천사가 떠나가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이에요.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천사의 말을 듣고요, 주의 여종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천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노래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 그것을요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노래는 믿음에 기초한, 믿음으로 시작된 노래라는 것이지요. 만약 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 노래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48절 말씀 한번 보시죠.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 무슨 뜻입니까? 천하다, 낮은, 초라한, 보잘것없는, 변변치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천, 초라하고요, 천하고요,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미천한가, 비천한가,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그것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 깊어가잖아요. 안정에서 영주로 나가다 보니까 양쪽에 다 들녘이 황금 들녘이에요. 세월이 시간이 지나서 벼가 자라나서 이제는 곧 추수를 기다리는 10월 말쯤 되면 추수를 하겠지요. 햇빛이 비치는데 보니까 정말 황금색이에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황금 들녘이에요. 익은 곡식은 벼는요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도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은 익은 거예요.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천하고 비천한지를, 부족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익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는 그때에 그 비보를 듣고, 그때 머비보셋의 나이가 5살입니다.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머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5살 된 머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살 때 얼마나 급했던지. 머비보셋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장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집 다 무너졌어요. 왕이었지만은. 아버지 요나단 전쟁터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절게 되고 너무 안타까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의 가문 중에 남은 자 찾아보니까 머비보셋이 있어요. 다윗은 전에 머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머비보셋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왕의 부름을 받은 머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죽은 개 이미 죽었잖아요. 짐승인데 죽었습니다.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비보셋은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 왕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빗대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무것도 아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저히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익은 벼처럼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제가 많은 설교했지만 처음부터 쭉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모세오경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곧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정식이 되고 양식이 풍부하고 가축이 번성하고 생육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모세는요, 곧 들어가서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신명기만 보게 되면은 감동이 좀 덜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이어서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 같아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코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잘 될 때에 출애굽 인도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늘 겸손함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도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은 마음속에 불쑥불쑥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봐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는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찬양입니다. 찬양. 말씀 보시죠.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요, 높이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찬양은 나에게 너무 좋고 은혜가 되면 이 찬양은 좋은 찬양이야.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에 기쁨도 있습니다. 만족도 있습니다. 위로도 줍니다. 평강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찬양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그것 잊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찬양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강과 위로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마지막 150편 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 있는 참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마지막 절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 찬송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 드리지 못하고 찬양 한 곡 드리지 못한다면, 하루에 24시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찬송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거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마지막 절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호흡이 있기에, 나에게 지금 호흡이 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래도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연세가 드시고 하면은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힘껏 찬양하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찬양이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사역자 장종택 찬양사역자가 자신의 책이 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집회를 위해 목소리를 아끼며 소극적으로 집회에 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음 집회, 며칠 후에 큰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목소리 반쯤 내야지, 다음을 위해서 아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십시오. 집회 때마다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는 배수진을 치고 집회에 임해야 한다. 집회를 준비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나의 청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회중을 감동시키는 가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임을 잊지 말자라고 상기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는 장종택 찬양사역자의 이 책을 읽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다음을 위해서 아끼는 게 아니에요. 네,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드리는 찬양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이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 마지막 찬양이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종택 찬양 사역자의 이 마인드가,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혼자 찬양을 드리든지 많은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이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혼신을 다해서 드리는 이 찬양, 마지막 찬양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호흡하시는 동안 삶 속에서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4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이 기쁨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어떤 해인가? 좁은 의미로 보면은 7안식년 다음 해인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 안식년, 77이 49년이죠. 다음 해에 희년이에요. 희년은 회복이고 자유고 기쁨입니다. 다시 묶인 거 풀어주게 되고 종도 놓아주게 되고 땅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50년째 희년을 선포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오시는 해,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 61장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면 희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년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면서 나무를 태우고 남은 죄 있잖아요. 그것을 덮어쓰면서, 머리에 덮어쓰면서 회개하잖아요. 눈물로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그 죄 대신에 화관,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픔 대신에요, 찬송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에 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순교하는 날까지 마음속에 늘 가득했던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조석간에 변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변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아침에 집을 났을 때는 그렇게 기뻐했다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쁨 다 잊어버리고 얼굴에 갈짓자를 그리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 바울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기뻐할 일보다는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 천국 하늘나라 상급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도 비천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마리아처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천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낮은 천한 저희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 마지막 예배 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천한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만족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찬양,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 찬양 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혼신의 힘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쁨,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 상급의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이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